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내진 건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도 어리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래요도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이들의 아내진 건 아니래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저녁에 또 밤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중반부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성막 7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물 두멍의 상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구약의 특별히 성막의 물두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혹은 또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두멍. 오늘 영상을 먼저 한번 역시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잠깐 보시고 그러면서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기까지만 성소를 보죠. 보면 예, 그 바깥에는 물두멍만 볼 거니까 그 뒤에까지 뭐. 그래서 우리가 대략 여기까지 아시겠죠? 지난 주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바로 아까 그 둥그렇게 보인 그 물두멍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 물두멍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물두멍의 재료는 여성들이 바친 놋 거울,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놋은 이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놋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에 그 놋으로 기둥 부분들 장식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왜 놋으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놋은 죄니까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죄 씻음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신부님이 있었는데 고해성사하고 상담하는데 부자가 들어가서는 1시간 있다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농부가 들어갔더니 5분도 안 돼서 나가라고 하는 거에 됐다고. 그래서 농부가 하는 말이 아유 왜 나 이렇게 일찍 나가냐고. 저기 우리 마을에 저 부자 저분은 1시간이나 붙잡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말이 그 부자는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 설명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고. 근데 가난한 농부 당신은 이미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상황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고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은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어느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은 전도가 금방 되죠.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라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 책임에 관한 제책에 관한 혹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잘 상대방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금방 이제 복음이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의 재료가 죄를 상징하는 놋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물두멍에 비친 아까 손을 이렇게 씻는 모습 나왔잖아요. 물론 제사장이지만은 비친 자신의 모습의 죄됨. 그러니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 놋도 보이고 그 위에 물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더러운 손도 씻는데 자기 얼굴 보면서 나라는 인간도 원래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읽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 놋은 어떤 놋을 갖다 사용했냐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은 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예쁜 모습을 보려고 혹은 자기 모습을 예쁘게 하려고. 그죠? 그랬던 그 재료를 갖다가 오히려 이 물 두멍을 만들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는 그래서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PPT에 물두멍의 모양과 사이즈가 좀 나오는데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시면 물두멍이 이렇게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겼을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즈 얼마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두멍만큼은 약간 좀 자유롭게 뭐 지름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대신 아까 받침과 재료 정도만 설명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에 이럴 수도 있겠다 혹은 뭐 저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놋으로 만들었고 물을 넣어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맞고요. 물 두멍에 담긴 내용물은 당연히 물입니다. 물. 저기다 다른 걸 담는 게 아니라 물을 담아요.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 작가의 책을 읽지 않더라도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밥은 뭐 심지어 한 40일 안 먹어도 견디는 분이 있는데 물은 사실 한 3일만 안 먹어도 아마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놀랍게도 동시에 물과 피, 물도 같이 흘려주셨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물은 우리를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어깨가 탈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이쪽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지게 했고, 물론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 저기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맞는 건 아닌데 뭐 맞을 수도 있겠는데 꼭 맞는다고 볼 수. 왜냐하면은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어떤 성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물을 뭐 어디서 뭐가 발견됐다 뭐 한다. 근데 뭐 성의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는, 저는 그게 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옛날 게 지금껏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한쪽 어깨가 좀 뭐 내려와 있는 느낌이 들고 뭐 엑스레이로 촬영해 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분명히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막 이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어깨가 탈구되고 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한 출혈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6시간 만에 일찍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탈구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쇄골 하둥맥이 갈비뼈 표면을 가로지르면서 마찰해서 그게 파열되진 않았을까. 뭐 의사들이 볼 때는 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그다음에 물, 뇌 척수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우리 맹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처럼 생긴 물이겠죠. 그러니까 뇌 척수액이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무술 영화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옛날 뭐 로마 군인들 싸우는 이런 영화 보면은 칼로 이렇게 뭐 찌른다든지 배를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배에서 피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극에서 보면 특히 그렇더라고요. 배에 칼 맞으면 어디서 피가 나와요? 입에서 피가 나와. 입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내장이 파열되면은 이쪽으로도 피가 흐르지만은 그 내장이 피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그 창자 속으로 피를 집어넣겠죠. 그럼 우리 목에서는 토해내는 거죠. 이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뭐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뿐만 아니라 물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성막에 있어서 물의 역할들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 두멍의 목적이 뭐냐? 그럼 왜 그 물 두멍을 저기 성막 저 부분에다 갖다 놨느냐? 자, 물두멍은 어디다 놨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갖다 놓았어요. 그쵸? 사진에, PPT 사진에 보니까 번제단 다음에, 그쵸? 물두멍을 저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번제단에서 이미 자기 죄를 씻은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런데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렇죠? 번제단에서 죄를 사했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모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인데 번제단에서 죄 용서 받았으면 더 죄가 없으면은 괜찮을 텐데 왜 물두멍을 놨을까? 그래도 죄는 있다. 손으로 지은 죄도 있고 뭐 엄청난
그 원죄는 아니지만 그 씻어야 할, 회개해야 할 죄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했는데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러잖아요. 나는 발 씻기를 거절합니다. 물론 제자된 도리로서 너무 죄송해서 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13장 6절 뒷부분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씻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 물두멍을 우리가 자꾸 지나가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 또 집에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지만 그때마다 물두멍에 이렇게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그때마다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그게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 이런 거 너무 잘했죠?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또 이런 나쁜 말을 하다니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다니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형식으로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해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때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할 때 역시 아까 그 성막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목욕을 했다는 거는 번제단을 지나오면서 자기의 원죄를 다 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목욕했다고 뭐 손발 안 씻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면 목욕 여기 나오네. 목욕과 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과 이걸 보면 그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번제단을 뜻하는 것이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저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목욕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리로 보면은 중생, 거듭남,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저 발, 물두멍 그 의미는 회개. 우리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다니면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주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물두멍이 날마다 있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는 원죄를 사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에서는 굳이 말한다면 자범죄, 자기가 그때 자기가 뭐 실수로 짓는 그런 죄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의 이 목욕하는 이 번제단의 제사는 한 번, 그러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러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 만나지만 굳이 예배 자리 여기서 오면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저 잘났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기도의 형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되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막과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베드로와 마지막 그 세족식 장면에 그 약간 우리가 왜 저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하는 것들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이걸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성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파트를 모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목욕이라는 말하고 뭐 발이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두멍의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번제단에서 죄를 속한 사람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물두멍에 올 수도 없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두멍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다고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매일 손발을 씻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매일매일 나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적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룟 유다는 저 번제단을 거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주 나쁜 죄를 졌는데도 번제단은 지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용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3번 가서 또 씻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번제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고, 베드로는 아무리 정말 실수를 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번제단은 통과했기 때문에 물두멍의 그런 속죄함으로 죄를 씻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주님의 또 훌륭한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실은요 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여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성적에 관심이 많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성적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관심이 많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못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안 아픈 사람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미 병 걸리면 그때부터는 건강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은 놀이터에서 옷이 더럽혀질까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두운 색깔 검은 옷 입고 뭐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놀아도 별로 지저분하게 될 걸 걱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제단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하면서 또 자기가 다 잡아보고 거기서 생명의 존엄성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관심과 민감함과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이지, 죄의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죄에 대한 뭐 그렇게 큰 느낌이 없다. 이것도 뭐 큰 죄도 작은 죄처럼 느끼고 작은 죄도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할 때도 뭐 똑같은 얘기지만, 뭐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계시지만 골프를 칠 때도 뭐 싱글을 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타 한타 아주 조심해서 집중하면서 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100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치고 또 치고, 막 잘못 치면 또 공 손으로 갖다 놓고 막 치고 마음대로 치고, 상대방이 멀리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멀리건이라고 소리치고 혼자 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건데,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조심해서 치더라, 하나하나를. 뭐 요즘에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도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이거 정말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혹은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겁게. 여러분들, 이 주일이면 미국의 그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어너메이커,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백화점 처음 만들었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YMCA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한국에도 종로 2가의 YMCA를 이 존 워너메이커가 돈을 들여서 세워줬습니다. 근데 이 분이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고. 왜? 나 우리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이해해줬어요. 최신부 장관 하되 내가 주일날은 당신 교회 가서 얼마든지 그냥 예배 드리고 시간 알아서 써라. 그건 내가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해라.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 했는데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1800년도니까요. 기차 타고 내려가서 4년 동안이나 자기 베다니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장관직은 몇 년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에 꼭 주일학교 아니더라도 어떤 직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그가 말한 본업인 이 교사직을 1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5살까지 67년이나 세월을 쉬지 않고 그가 충성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최신부 장관까지 하고 평생토록 그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최고로 잘 투자한 것은 뭐냐? 백화점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잘 투자한 것은 어려서 구입한 성경책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에 1년 내내 벽돌 나르면서 돈 모아놓은 2센트, 2달러 75센트 그거 가지고 빨간 가죽 성경책을 산 거. 이게 내가 내 인생에서 85년 동안 제일 투자 잘한 거다. 성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일을,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들 이창호 바둑돌 하나, 이창호나 그때 조훈현 나왔잖아요. 바둑돌 하나 두는데 우리들은 뭐 바둑돌 하나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옮기는데 큰 바위 옮기는 것처럼 끙끙대고 막 담배 몇 대씩 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바둑이 보통 150수 두잖아요. 양쪽 다 하면 뭐 300 이렇게. 근데 이제 2-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창호, 조훈현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때 11시간 걸렸다. 11시간. 그 일본은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둑을 뭐 3일 동안 두었대요. 3일 동안. 왜냐하면은 제한 시간이 13시간짜리도 있고 하나 두는데 40시간까지도 봐주니까 뭐 그런 적도 있다. 그때 그 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조그마한 돌이지만. 근데 이 바둑을 아는 사람은 그러는데 그 바둑을 모르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아무데나 두고 지면 그만두고, 바둑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오목도다가, 오목도 재미없으니까 막 알까기 하고 뭐 너무너무 가볍죠.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바둑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돌의 무게를 엄청나게 느끼는 건데, 고수들은, 우리 같은 하수들은 뭐 전혀. 죄도 마찬가지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에 가서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자기 수족의 더러운 것을 보고서 씻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물두멍을 통과한 또 그 손발을 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3가지인데 짧게 말하고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냥 이거 짧아요. 첫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왜냐하면 손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손이 깨끗하지? 저 성막을 금방 떠올리게 돼요. 금방 거기서 손을 씻었구나.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산 정상에 올리면 사방이 다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앞길이 보이고. 심지어 다윗, 이 손이 깨끗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다윗,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너는 전쟁하느라고 손이 더러워,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손이 깨끗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때 다윗이 얘기 좀 하지. 나 성막에 가서 나 거기 물두멍에 가서 손 씻을게요. 그랬으면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 말은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능력을 얻게 된다. 손이 깨끗하게 되면은 욥기 17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칠 것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뭐 속된 말로 뭐 자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어떤 훈련을 한다고 어떤 뭐 정신 수련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일단 깨끗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점점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들킬까봐, 이거 걸릴까봐,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이런 나의 비리를 알까봐, 나 이런 부끄러운 걸 알까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깨끗한 사람들은 평소에 항상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점점 힘을 더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들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가보면 없더라고요. 문 닫았어요. 가게 문 닫았어요. 막 이상한 물건 팔고 바꾸려고 가보면 그 다음날 가보면 뭐 가게도 없고 다 이미 문 닫고 어디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깨끗하면 점점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얘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더럽다는 겁니다. 항상 앞에 더러운이 붙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할 때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방도 좀 잘 청소하고 우리 삶의 정황도 참 하고 이렇게 좀 자꾸 더럽히고 막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마귀의 성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경찰이 어느 도시에 가서 범죄자 집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지저분한 집, 그 마을에서 제일 더러운 집, 막 정원도 잘 관리가 안 돼 있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막 페인트도 벗겨, 이런 집에 가면은 다 깨끗한데 그런 집 가면은 그 집에 범인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파리 대왕이잖아요. 바알 변소를. 그러니까 이제 이 더러운 거, 파리 없애려면 파리 잡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치우면은 파리가 안 와요. 요즘에 우리 모기가 있는데 모기도 왜 자꾸 생기냐면은 집 주위에 혹은 교회 주위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어딘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폐 타이어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물이 있다든지 우리 공사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모기가 많이 그거 없애버리면 모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러운 거 없애면은 마귀는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 왜 자꾸 접근하냐? 아직 손을 안 씻었으니까 계속.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 우리가 물두멍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쓰임 받아야 주님과 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도 생기고 추억도 생기고 계속 상관이 있어지는 법이죠. 그렇죠? 1536년 조선시대 정철의 글에 보면은 손톱이 깨끗해지는 법,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정철의 옛날 사람인데도 조선시대
어떻게 하면 손톱이 깨끗해지는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이거 손톱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톱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매니큐어 칠하고 네일 아트하고 하면 깨끗할까? 그게 아니라 손톱에게 일을 시켜라. 일을. 예, 설거지, 그죠? 빨래하고 머리 감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깨끗하게, 여기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물두멍에 손 담그는 거예요. 뭐 우리 물두멍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주교처럼 그 뭐 교회 앞에 이게 물두멍 안 놓잖아요. 천주교 그 교회 가면 앞에 이게 물두멍이 있더라고요. 안 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두멍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손톱에, 내 영혼의 손톱에 낀 때도 다 벗어지고 손도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또 물두멍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부족한 부분들 또 깨끗하게 그렇게 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님과 또 상관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요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번제단의 번제단을 통해서 원죄를 없이 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름은 하지만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용서를 빌며 또 손과 발을 씻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죄 한 점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돌이켜 삶의 자취를 돌이켜보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말과 아버지 좋지 못한 생각과 때로는 또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원망과 이와 같은 것들이 행여나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마치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들이 습관적이면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삶으로, 더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각각의 심령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가치와 기준의 판단이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안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조차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판단하여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약하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진우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연약하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또 내일은 또 우리 또 평화전도회에서 이렇게 또 잠깐 또 섬일주와 간단한 또 이렇게 소풍을 합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좋은 시간 갖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평화전도회 노아사랑방 우리 부모님들 또 강건하게 또 인생에 또 열매 맺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 건축 속히 이제 퍼밋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부 공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 들어가서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 또 낙심했던 가정들,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 이민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 이렇게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장진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폐렴 회복 이후에 이제 또 이 피부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수술 날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수술과 시술과 이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지만 또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정말 제사함 받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심령이 평안함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병낫게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저들의 연약한 몸까지도 강건하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간관계까지도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육관 건축 퍼밋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는 또 건축의 완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뛰놀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양육받으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자녀들 평생토록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제 우리 우리 평화전도회 또 내일 이렇게 또 소풍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한 사람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또 후배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조차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응답받아 간증하며 주님과 나와 상관 있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을 이 저녁에 나와 채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또 피난처 되신 주님의 그늘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도 풍성한 복을 또 건강한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특별한 광고가 여러분 있습니까? 특별한 광고. 내일 우리 평화전도회 효도소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 2 남전도에서 또 후원하시고 1, 2, 3 여전도에서 또 후원하시고 하셔서 내일 또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뭐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집사님들 몇 분 같이 가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몸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도 좀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진원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